하나님의 보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힘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일하는 남성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나요? 워킹 데드라고 부르나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을 향하여 커리어맨이라는 그런 칭호가 있나요? 워킹맘, 여성 리더, 커리어 우먼이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성 장로가 있는 당회가 얼마나 있죠? 또 담임 목사를 여성 목회자로 청빙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오늘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여성을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가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 부릅니다. 이후에 출애굽, 가나안 정착, 12지파, 이스라엘 왕국 건설 등으로 성경의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곱씹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정말 족장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건데요. 아브라함 하면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일부터 독자를 하나님께 바친 사건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족장의 자격을 갖고 있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광야에서 불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 하면 사실 우리에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수없이 들어온 이름인데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고작입니다. 제가 여성 이야기 한다면서 계속 남성 이야기만 하네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친 이 사건 이후에 사라와 결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와 따로 지냅니다. 남편이 자기와 상의도 안 하고 어렵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화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삭을 품에 끼고 사라가 살아왔던 거죠.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야곱처럼 방랑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했습니다. 야곱도 외갓집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해왔습니까? 그에 비해 이삭은 쓰디쓴 경험이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극복한 그런 영적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끈 족장이라 부르기에는 다소 연약한 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부장제의 사회 분위기를 역행하며 보란 듯이 시대를 이끌었던 커리어 우먼 리브가가 이삭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제 리브가를 진하게 한번 만나 보십시다. 리브가는요,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갔던 신 여성이었습니다. 일단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장면을 다시 보면은요, 당찬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노건사님들 연애 결혼 하셨습니까? 연애 결혼? 대부분 맞선을 보거나 아버지가 정해주신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였지요. 우리 같은 현대 청춘들처럼 연애사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보수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시대가 올라갈수록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성의 행복은 언제까지나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리브가가 살던 고대 시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족장인 야곱, 그들은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최소 2~3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리브가는 자기 삶을 주도해 나갔다는 건데요. 본문을 보시면은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의 신부감을 모시러 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엘리에셀이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리브가를 결정하고 데려가겠다고 하자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원칙적으로 시집가면 다시는 리브가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오빠, 가족들이 엘리에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아이를 다만 며칠만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 함께 있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열흘이 지나면 보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못 볼 건데 부탁입니다. 간청하죠.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녀는 고민할 것도 없다며 그날 바로 처음 만난 엘리에셀을 따라갑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자기 인생의 분명한 선택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멋지죠? 얼마나 당차고 리더십이 있어 보입니까? 한편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서 오던 날 이삭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라의 죽음을 잊지 못했던 거죠. 이삭의 그 마음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엄마의 빈자리로 인해서 아파하고 쓰라린 그 마음.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허망함. 이삭은 이 아픔을 떨쳐내지 못하고 처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리브가가
이삭에게 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올 때 이삭은 낙타를 봅니다. 눈을 들어서 낙타를 보는데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서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65절 상관절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는요 이삭을 보면서 엘리에셀에게 물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떠한지,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정보를 다 듣고 있습니다. 아주 당찬 여성 아닙니까? 그 다음을 보실까요?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는 이렇게 어느 남성들보다 리더십 있고 또 지극히 여성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있었던 첩, 리브가 이삭에게는 그 흔한 첩 하나도 없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리브가가 여성이지만 족장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중요한 일들을 리브가에게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입니다. 태중에 있던 두 아이가 매일 싸워요. 싸워서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 아파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만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후로 리브가는 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고자 별미를 가져오라니까 리브가는 팥죽을 만들어 야곱에게 가져가죠. 아야, 너희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 하신다. 지금 지체할 게 없어. 이거 가지고 와서 네가 가서 아버지께 축복을 먼저 받거라. 이삭이 늙어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도 리브가는 남편을 속여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죠. 이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며 난리입니다. 그때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집으로 급히 피신시킵니다. 이제 후로는 다시는 아들을 야곱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하여서 이를 단행하는 거죠.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둘째만 편애하는 극성스러운 엄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안경으로 보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리브가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은요, 그의 시아버지 아브람과 유사한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브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리브가 또한 과감히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람이 천사를 대접하였듯 리브가 또한 그를 만나러 온
엘리에셀을 대접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브람과 리브가가 대접하였다라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또 아브람은 엘리에셀을 보내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고향에서 얻어왔습니다. 리브가 역시 야곱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야곱아, 너네 형 에서가 미천 여서가 결혼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아야, 너 잘 들어. 이제 엄마 못 보더라도 이것만 기억해. 반드시 믿는 여성, 반드시 여기까지 가서 믿는 여성과 결혼해. 알겠지? 여러분, 이쯤 되면 리브가가 제2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시아버지, 남편, 아들 이 세 족장의 팀에 가려졌으나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숨은 보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버지였다면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가 친정에서 시댁으로 시집 오던 날 그의 오빠가 이런 축복합니다. 리브가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말대로 리브가가 있었기에 야곱이 있었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고, 이 12지파가 곧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한 줄 믿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리브가가 없었다면 이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에서를 축복했겠죠.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겠죠. 리브가가 있었기에 남편이 이스라엘의 대표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리브가야말로 내주의 여왕, 현숙한 여인이요 믿음의 어머니가 된 줄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믿음직한 신여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성 영적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서 불렀던 호칭인데요. 105호 아줌마. 우리 집 뒤에 가면 미성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미성 아파트 105호 아줌마. 그분은 제 모교의 집사님이셨고 엄마 친구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7살 때 하나님께서 엄마를 데려가시자 저와 남매들의 허전함을 채워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저희가 입을 옷도 사다 주셨고요. 반찬도 곧잘 싸 주셨습니다. 이제 3월이면 새학기죠. 새학기가 되면 학용품도 챙겨주시고 목회자가 돼서 문득 그분이 생각나서 수소문 해봤습니다. 꼭 가서 인사드려야 되겠다. 내게 영적 어머니셨던 그분. 3년 전에 수소문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장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항상 생각나기 전에 찾아뵈었어야 됐는데 그때 참 후회했습니다. 진작에 찾아뵐 것을. 연락을 해보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남매를 너무 아끼게 잘 이렇게 챙겨주니까요. 사실 그분의 딸들에게 엄청 미움받았어요. 우리 식구가 그분의 세 딸들에게 엄청 시기를 받았어요. 엄마, 아 왜 우리 놔두고 저런 애들 챙겨? 67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성에게 주신 은사. 바로 공감과 위로의 능력입니다. 저는 105호 아줌마의 공감과 위로, 신앙의 위로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렇게 보란 듯이 저 야곱처럼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내이며 며느리고 동시에 엄마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나도 저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해서 부름받은 한 사람의 리더십임을 말입니다. 결혼하고 내 인생 없잖아요. 아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과감히 친정을 떠났듯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구원 섭리를 위하여서 리브가는 야곱의 등을 떠밀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 일로 집안이 조금 소란스러웠지만 여러분, 리브가처럼 때로는 가정보다 주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우상, 아들. 평생 못 볼 것을 알고도 리브가는 야곱을 하나님께 등 떠밀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당부했었죠. 누가 보아도 리브가는 육신의 어머니요, 동시에 영적 어머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하셨던 영적 리더십이요, 영적 족장이요, 제2의 믿음의 어머니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 야곱을 복되게 하셨고 크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정을 세워 가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들이 믿음의 족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리브가 때문에 이삭이 족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내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야곱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부르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과 헌신, 순종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더 당차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여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여성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부르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그런 여성의 삶이 아니라 저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신도 회원들에게 붙드시는 분명한 섭리와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계획에 따라서 맡겨진 가정을, 또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여신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여신도회를 통하여서 각자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일터와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천만인의 어미가 되었던 저 리브가처럼 우리 예언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여신도 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예언교회 여신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